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따르던 위대한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 엄청난 혼란과 공백.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 굳게 믿고 의지하던 리더가 없다면 뭘 해야 할까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질문이거든요. 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런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민족의 구심점이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니까 말 그대로 거대한 방향타를 잃어버린 거죠.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제 우린 뭘 믿고 나아가야 하지? 결국 자신들의 진정한 기반, 진짜 본진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죠. 정말 대단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잠시 수행했던 통로였을 뿐 영원히 기댈 수 있는 기반, 즉 본진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본진이라는 말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원래 군대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주력 부대가 있는 본부 같은 거요. 근데 여기서는 결코 흔들리거나 사라지지 않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인간 지도자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인 겁니다. 그럼 지도자를 잃은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본진, 즉 하나님께 직접 물어봅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하고요. 야, 이거야말로 정말 올바른 첫걸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 묻기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앞에 첫 번째 시험대가 놓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과정에서 이들의 믿음이 아직 100%는 아니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은요.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명확했습니다. 유다가 가라. 심지어 내가 이미 승리를 너희 손에 줬다는 약속까지 해주셨죠. 누구랑 같이 가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임무는 오직 유다에게만 주어진 거였어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공정과 공평의 차이인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적합한 자에게 임무를 맡기는 신적인 공정에 가까웠어요. 하지만 유다의 반응은 좀 달랐죠. 위험 부담을 똑같이 나누려는 인간적인 공평을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기를 먼저 두드린 거죠. 혼자 가는 게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여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구절이 사사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문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렌즈로 세상을 본 게 아니라 전부 자기 생각, 자기만의 렌즈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유다의 행동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자, 이번에는 이 신적인 정의라는 주제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한 인물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다는 아도니베섹이라는 적장 하나를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이게 그냥 잔인한 고문이 아니고요. 고대 전쟁에서는 이게 너는 이제 끝났다는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못 쥐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뛸 수 없으니까요. 군인으로서의 생명을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폭군의 입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가 예전에 다른 왕들에게 똑같이 했던 짓인데 그걸 그대로 돌려받으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내가 한 짓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결국 이 아도니베섹의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면요. 스스로가 세상의 중심, 즉 자기 인생의 본진이라고 믿었던 한 인간이 결국엔 더 거대한 힘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결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유다의 그 불완전한 믿음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그 결과가 지금부터 드러납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산악 지역에서는 적대를 그냥 다 물리치면서 승승장구했거든요. 그런데 평지로 내려오니까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거기엔 철병거라는 당시 최첨단 무기를 가진 적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 앞에서 딱 멈춰서고 맙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갑자기 왜? 왜 승리가 여기서 멈춘 걸까요? 겉으로 보기엔 저 철병거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싶었을 수 있죠. 적의 기술력이 너무 압도적이었던 걸까요?
근데요, 진짜 원인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요, 문제가 철병거라는 무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바라보는 유다의 관점, 바로 그들의 시선에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철병거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끼고 있던 하나님의 렌즈를 벗어던지고 야, 저걸 우리가 어떻게 이겨?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렌즈로 바꿔 낀 거죠. 결국 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해버린 셈입니다.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결국 반쪽짜리 승리만 가져왔을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온전히 믿지는 못했고 그 결과 그들의 승리 역시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전진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는 그 거대한 장애물, 나만의 철병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나는 그것을 어떤 렌즈를 끼고 바라보고 있을까요?